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희생이 아니고 그것은 지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내 손에 있어 봐야 잘해야 내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과연 사무엘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무자하던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나?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쑥쑥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어떻게 되죠? 애가 밉상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더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3장 19절에도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랄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자랐다, 더 커간다, 자랄 때에, 이 말들은 전부 다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가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몸과 마음과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점점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커져가는 겁니다. 몸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뭐죠? 사무엘은 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위인으로 키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이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날마다 강성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시면 어른들이 참 열심히 하십니다. 새벽 기도에도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또 성경 공부도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또 성경 필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우리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막 영어로 성경 필사를 막 하세요.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가십니다. 예배 시간에 노트에 말씀을 적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가다를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장을 해도 어떻게 성장해야 되죠? 좋게 잘 성장해야죠. 자,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게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려면 좋은 분 옆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지혜가 충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자꾸 있으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점점 우리도 강력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자꾸 교회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크리티컬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때에 있거든요. 그런 때에 우리 자녀들을 자꾸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무엘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온갖 추문을 퍼뜨리면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닐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슬립 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온갖 추문을 퍼뜨리면서 아무 데서나 누워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자꾸 교회에서 재워야 합니다.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걸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곁에 있는 이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음악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자꾸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BBS가 끝났죠. 지난주에는 서머 캠프가 있었고, 또 하일랜드 팍 아이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근데 정말 놀랬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얘네들이 이제 리허설 한다고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타를 드럼을 전혀 칠 줄 모르던 아이들이 일주일 배우더니 로랄 립처네모 하이, 주의 이름 높이며라고 하는 그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곧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같이 1대1로 가르치면서 일주일 동안 수고를 한 겁니다.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리조나 미션 간증을 했잖아요.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신앙이 없는데도 교회가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고3이면 3당 오락이라 그래가지고요, 3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해도 잠을 안 자는 거야. 5시간 자면 막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도 교회에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지내고 교회에서 뭐 활동하고, 이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제 딸아이들도 1년에 단기 선교를 막 2번씩 보냈어요. 여름 되면 새카매져가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리조나 미션 선교한 것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은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품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결국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그는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나처럼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내 수준으로 제한시키지 마시고 날개치며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뭐죠?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건 사무엘이 하도 말을 그냥 청산유수로 술술술 잘해가지고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 남편들, 제가 오랜만에 또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말하실 때 자녀들이 귀담아 듣나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통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에게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말에 힘이 있는, 또 말에 신뢰가 있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벼이 말하지 않고 전하는 말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렷하게 새겨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 방에는 말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 방에는요, 말을 잘하는 법, 이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나? 그럼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가지를 얘기해요. 공통점이 뭐냐면,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에서 그렇죠.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게 청산유수를 그냥 덜덜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시의적절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 사무엘이. 사무엘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Here I am, Lord.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들으려 할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요, 사무엘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의 힘이죠.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법궤가 돌아오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순하게 번역할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모하였다라는 이 말은 신음한다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멘트, 모urn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너무 아파서 울부짖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죠?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했어요. 20년 됐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의 패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패턴이 여기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신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여기에 진단과 처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웬걸요? 바알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바알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세라입니다.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곤입니다. 이 바알 패밀리가 가나안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가나안에서는 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가나안에 왔으니까 그래도 바알을, 아스타롯을 섬겨야지.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는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섬기고, 평일날에는 세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신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신을 섬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환희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니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레이저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죠? 그 모든 빛이 한 지점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저가 철판을 깎고 다이아몬드를 잘라내는 거예요. 물도 그 엄청난 수압으로 한 지점에 모이면 그 물이 철판을 막 깎아내잖아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들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모세, 다윗, 그들의 영적인 집중력,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 기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아스타롯, 바알, 아세라, 다곤, 밀곰, 몰렉 다 제거하고 맘몬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잡신들 제거하고 오직 주만 섬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집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언해요. 금식은 가장 간절한 호소라고 했죠. 곡기를 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이제는 모든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다 모였으니까 가서 그냥 한 방에 처리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몰살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천적이 블레셋입니다. 잘못하면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큰일 났네. 주랭랑을 쳐야 될 이 타이밍에 저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저들이 고백하면서 기도하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르릉쾅쾅 땅이 흔들리면서 하늘에서 뇌성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일이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저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협이 생기는데도, 위협이 오는데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님에게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르릉쾅쾅 내성을 울려 퍼지면서 땅을 흔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험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우면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의미입니다. 에벤 하면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체르 하면은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돕는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하면 에체르입니다. 에체르. 에체르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세운 신앙의 이정표였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사무엘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이 아니라 나의 에벤에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 여기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 에벤에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도 나를 인도하시리라.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The stone of help,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도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에벤에셀, 나가시면서 에벤에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기에서부터도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런 에벤에셀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장소가 참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치욕의 자리, 수치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 에벤에셀을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패배했던 그 자리, 수치와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그런 모든 수치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에벤에셀은 치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벤에셀을 영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상황만을 보고 삽니다. 내 눈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만을 우리가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게 하시는 그 자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에벤에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위험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 에벤에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가 에벤에셀임을 고백하시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다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